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힐링보다 찔림이 먼저고 웃는 것보다 회개가 먼저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찔림과 회개를 등한시하고 자꾸만 힐링과 웃는 것, 그런 재미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찔림과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자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설교조차도 자꾸만 힐링이 또한 즐겁고 재미난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줄 수 있는 찔림과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 선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사도행전 2장 말씀도 초대교회가 찔림과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목소리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절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말로 설교를 마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즉 당신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날에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하나 때문에 그날의 새신자가 한꺼번에 3,00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럽다. 저도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씩 새 가족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길래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3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찔림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결신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바로 찔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6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너희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앞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유대인들하고 동일한 유대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쩌다 한두 명은 동일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설교를 듣고는 유대인들이 내가 안 죽였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하고 발뺌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예수를 죽인 사람들과 공범이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어때요? 공범으로 잡아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 죄인일 수 있겠구나. 저들의 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동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 우리의 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찔림이 있었고, 또한 그 찔림은 회개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 3,000명이 결신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의 범위가 온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할 수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이 범위 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39절에 표현된 것처럼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조차 다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범인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이자 공범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저는 빼주세요,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뺌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를 인정해야 그의 마음에 뜨거운 찔림이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마음에 뜨거운 찔림, 거룩한 찔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36절에서 설교를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자마자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여러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목 놓아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6절에서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실제로는 그 뒤에 더 길게 여러 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호소하고 호소하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타락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의 뜨거운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찔림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 안에 뜨거운 찔림과 거룩한 회개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찔리다는 단어가 카타니쇼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실제 원뜻은 날카롭게 후벼파다, 찔러서 관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리는데 어느 정도 찔리냐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후벼 팔 정도로 깊숙이 찔러서 내 마음이 뻥 뚫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찔림이 있어야 내가 어찌할꼬 하는 신앙의 결단, 회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찔림은 찔림인데 잘못된 찔림이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전혀 찔림도 없다는 것,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내 마음에 찔림은 찔림인데 찔림은 있었는데 어설픈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찔림은 바로 살짝만 찔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정도로 뚫릴 정도로 강하게 뚫려야 되는데 깊숙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바늘로만 살짝 찌를 정도로 살짝 찌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로만 콕콕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살짝 아프고 뜨끔하겠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바늘로 찌르는 정도로만 살짝 콕콕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굳은 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 보면 손바닥과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매기잖아요. 그런데 물집이 생기면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터뜨리고, 또다시 물집이 생기면 바늘로 콕 찔러서 터뜨리면 결국에는 그곳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늘로 찔러도 찔러지지 않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제대로 뚫려지지 않고 찔끔찔끔 찔리듯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 정도만 살짝 찔리게 된다면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무뎌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살짝 그냥 감동스럽구나, 그 정도로 살짝 내 마음을 터치하고 떠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동만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찔림이나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찔림은 찔리긴 찔렸는데 그 찔림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성도들, 유대인들은 마음에 뜨거운 찔림이 있어서 결국에는 회개하는 그런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는데 그 유대인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이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극악 무도한 일까지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즉, 찔림으로 회개를 이루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찔림을 통해서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도끼를 품는 경우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찔림의 방향이 나에게 향해야 되는데 상대방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잘못된 찔림도 있는데 딱 한 번만 찔리고 더 이상 찔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일평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찔리고 찔려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딱 한 번 찔리고 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딱 한 번 딱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이후로는 멈추더라는 겁니다. 에이, 찔림? 에이, 회개? 그것은 믿음 없을 때나 하는 거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확 자리 잡게 되면 그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면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는 강팍한 인생으로 편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내 심령 가운데 수없이 찔러서 내 마음의 죄에 대한 명령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내 심령을 찌르려고 침투해 오면 바로 정신 차리고 뜨끔하고 마음에 찔려서 결국에는 회개를 통해서 그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찔림도 있는데, 네 번째 잘못된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로 찔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마약 사범이 무려 17%나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크웹같이 인터넷을 통해 몰래 마약을 유통하다가 붙잡힌 마약 사범들이 1년 사이에 무려 9배 이상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국내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마약 투약 추정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고양시로 따져보면 고양시 인구의 절반이 다 마약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수치입니다. 지금 이 폐악한 세대에는 마약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렇게 마구마구 찔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사행성 게임 등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수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영혼을 찔러서 그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찔림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악한 찔림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찔리는 그 거룩한 찔림으로 회개의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딱 한 번만 찔리고 마는 그런 반쪽짜리 찔림, 어설픈 찔림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허송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내 안에 찔림이 뜨겁게 일어나서 회개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룩한 찔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아직도 못된 자아, 교만한 자아가 죽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녹슨 검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척수까지도 다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갤 정도로 날카로운 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검에 내 자아가 찔리고 심령이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한 자아가 죽어서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내 자아를 죽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철판을 깐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찔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찔러도 뜨끔하지도 않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렇게 강팍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에 말씀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회개라도 하게 되지만 내 마음에 찔림이 없게 되면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도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겠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룩한 찔림과 결단의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저 습관적인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성수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러한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의 뜨거운 영적인 찔림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뜨뜨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얼마나 뜨거운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뜨거운 찔림과 거룩한 찔림을 통해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행여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마음에 찔리셨습니까? 아니면 저 옛날 새신자가 되었을 때 세례받을 때 딱 한 번 찔리고 회개하고 아직까지도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산문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좋은 글이라도 읽어서 시라도 읽어서 내 마음에 정신 번쩍 들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얼마나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읽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불러서 정신이 돼지처럼 무뎌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저 내 마음을 힐링시켜주고 내게 기쁨과 축복을 주는 그런 교양책 정도로 취급해서는 큰일 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힐링도 주고 기쁨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해 보았던 것처럼 내 심령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낼 수 있는 찔림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찔림의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뜨거운 거룩한 찔림이 일어나야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결단의 회개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교만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힐링도 주어지는 것이고 기쁨도 주어지는 것이고 평안과 만족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찔림과 회개는 저 뒷전으로 내팽개쳐 놓고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힐링만 받겠다는 겁니다. 기쁨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치유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힐링보다 찔림이 먼저고 웃는 것보다 회개가 먼저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그 거룩한 찔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뜨거운 회개의 결단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생각들,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뜨거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